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묻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걸 누가 취하고 사느냐,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한테 그것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이 약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먹는 사람에게는 그 효능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냥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먹는다라는 게 뭐냐? 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냐? 여러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고 인정하는 게 왜 어려울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믿기만 하세요라고 해도 사실은 사람들은 그래도 될까? 이게 첫 번째예요.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뭘 해야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적인 동의든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인정이든 또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든 사실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그냥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바울을 향한 이 고소 또는 그 바울을 향해서 지금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변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변명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이 자기가 짧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문제인지,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은 이단이라고 하는 도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도도 그 구약에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또 말씀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 같은 자 또는 그 소요의 우두머리 또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변호사 더둘로에게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에 그들은 그거에 대한 그런 근거를 댈 만한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지금 이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훼 신앙이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말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야훼 신앙이든 또는 말씀 신앙이든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부활해서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소 고발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야훼의 신앙이요, 말씀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 이 세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있는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딱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거 하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한다. 의인과 악인의 그 부활. 그냥 일반론의 부활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 거, 말씀 믿는 거, 그리고 부활을 믿는 거, 다 믿는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와 나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야훼 신앙, 말씀 신앙, 부활의 신앙에 한 가지 신앙이 덧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인의 신앙이에요.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인과 악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의인으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거룩하지 않는 거에서 거룩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것 속에서 온전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믿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인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꾸로죠. 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그걸 따라가야 돼요. 열심히 그거를 해야지만 거기에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초에 내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살려면 오늘 내가 의인인데 그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게 의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열심히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한 끗 차이예요. 저는 이 종교라는 말이 계속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라고 살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미 부활한 존재. 그래서 그 부활의 존재로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믿어요. 그런데 구약을 믿는 것 속에서 이 신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말씀으로만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들도 유대교들도 똑같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어요. 어떤 신앙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의인과 악인의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뭐냐면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혈과 육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믿으면 자신의 그 아버지, 자기는 혈과 육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혈과 육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과 육으로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라고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고집이에요. 뭐라고 고집이에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내가 혈과 육이는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혈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해요. 그 아버지가 누구의 자손인지
또 누구의 집안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하나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 가지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그런데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은 다르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육이고 영의 생각은 영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창세기 38장에서 이 다말이 자신의 이 시아버지에게 보여줬던 이 세 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6절에 이 다말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다말의 신앙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속에 이 다말의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5명의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족보에. 그들은 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다 대부분 이방인들고 또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특별히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보면 이 다말이 왜 이 여자가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 그것이 창세기 38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사람의 불의가 나와요. 다말의 불의가 있고요, 유다의 불의가 있어요. 의롭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둘 다 의롭지 않아요. 다말은 38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행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용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근친상간이죠.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자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금의 이 현대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법도 없고요. 그것이 죄가 아니냐 이런 거 없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불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말의 불의만 있는 게 아니죠. 유다의 불의가 있어요. 그게 3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옳으냐?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의 불의가 있는데 그 불의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걸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게 왜 죄일까? 나중에 그것이 율법으로 들어오는데 그 율법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 가족과 그 가문을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사 취수제예요. 계대 결혼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금 현대인들의 눈에서 보면은 바로 이 며느리를 또는 이 여인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형사 취수제를 취한 거죠. 나중에 이것이 율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그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그러면 다말의 불의와 유다의 불의 속에서 불의와 불의가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옳도다라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다말이 그 유다에게 내밀었던 세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통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의 신분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 의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이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도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도장이에요.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왜 어렵게 살기를 원할까요? 누가 어렵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와가지고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다 이 종교가 주는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그리고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 속에서 살아낸다는 게 뭐냐? 고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래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왜 최고의 선생님으로 최고의 의사로 또는 최고의 이 선지자로 왜 남지 않으시고 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을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것을 지혜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몸으로 살으라고 할 때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죠? 아니,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사랑하면 되지 뭐. 이거 누구나 쉽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까지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 없는 사랑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내 죽음이 없는 사랑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입만 살아있어요. 입은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맞아요.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집이 뭐예요?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만 옳아요. 근데 옳아요? 옳아요. 틀린 말 없다니까? 틀린 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서로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모든 파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이야 무지막지하게 한 파를 죽이더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그 당시에 내가 딱 앉아갖고 야 이게 잘 되겠구나. 말씀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행동은 거꾸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거 아세요? 설교하고 그 설교한 거를 왜 자기가 그걸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왜 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설교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설교는 십자가라니까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없는데 무슨 거기에 대단한 무슨 지혜가 있고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있는 자들만 기꺼이 죽음의 자리를 갈 수 있어요. 왜요? 안 죽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 인생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뭐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죽어줘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나도 인생 살기도 힘든데 왜 남의 십자가를 왜 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든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끈이에요. 그 끈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그 관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한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혼자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넓은 길, 더 좋은 길을 안 가느냐? 거기에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고생의 길이고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내가 끈으로 묶여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보증하심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보증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 네가 가는 길 나도 갈 거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지팡이는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 지팡이로 안위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령의 우리에게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보호하심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냐면 바깥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 불기둥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에 둘러싸서 구름 기둥의 그 중심에 있으면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혼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웃고 울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안위하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와 이 악인과 이게 구약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은 계속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걸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의인의 부활로 사셨어요. 그 의인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메고 가고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하고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르다.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섬김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 이 다말이 유다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생명의 담보물이에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고 자기의 생명을 이것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의 도장과 내 마음의 끈과 내 마음의 지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 죽은 자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